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흑암의 결박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신명기 7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수에 관계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도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고 더럽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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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리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덤들아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덤들아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과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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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의 결박이 풀릴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올라스겠나 사칼라바바자라 바바지야 리켈라바바자라 바바지 리리르바바자라 바바지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 불러
불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모든 더러운 것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느라 올라스겠나 설카라 먹어지야 올라이카라 먹어자라 먹어지 이리리리 먹어자라 먹어지야 우리리리리 먹어자라 먹어지야 와카라 먹어자라 먹어지 이리리리 먹어자라 먹어지야 라이카나 장카라 먹어자라 먹어지야 아블라카라 먹어지 이리리리 먹어자라 먹어지야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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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하나님이여,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지 못한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스랍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돕게 하시고 이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올라이켄다 사카라바바자라바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들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고 오늘 그 사탄의 세계도 알아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실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또 보지 못한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외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으로 충만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인데, 이 목적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외주 사역과 내주 사역, 내주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사람이 강화시켜져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화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과 그 다음에 감동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분의 감동과 지시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령이 말하는 건지 성령님이 말하는 건지, 악령이 감동 주는 건지 성령이 감동 주는 건지,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건지 마귀에 이끌리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 마귀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를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옛말에도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신분을 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끌려가도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회개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덮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양심이 무감각한 자가 돼서 흘렀다 내려가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묶인 결박도 사슬도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희 모든 사탄의 결박을 내가 끊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결박을 묶고 있어요. 사실은 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출생과 사탄의 정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누군지 사탄이 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영과 그리고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사탄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 하셨을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이 때가 되었고 신부 단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벌써 이루어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주께 온전히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 태초의 천지를 만드실 때 자,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군가 나를 정말 찬양하고 나를 영광 돌리고 굉장히 찬양을 좀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나를 찬양한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하늘의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영적 존재로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들어 놓고서 보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셋을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브리엘과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장을. 그리고 그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왜? 우리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줬다고 말씀한 게 없어요. 근데 루시퍼만큼은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한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온갖 보석과 그 다음에 보석과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다고 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위해서 북과 관악과 그 다음에 온갖 보석과 황금과 금강석과 또 모든 금으로 또 보석으로 에메랄드 이런 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은 그런 게 없어요. 유독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루시퍼를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그 루시퍼는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드러났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자체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지만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딘가 약간 부족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사탄한테 하나님이 한번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약간 부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지만 또 완전해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교회가 커지고 뭔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올라와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해서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총회장도 좀 해보고 좀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응? 왜? 사탄은 소리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를 통해서 소리 없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교만으로 콱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이 교만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 질병이에요. 이게 영적 병. 교만이.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다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성도들 갖다 다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같은 주의 종들끼리도 너는 나보다 믿음이 없어. 너는 나보다 약해. 야 너는 가진 게 뭐가 있냐. 야 너는 교회 성도 하나도 없잖아. 응?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해요. 누가? 주의 종들이.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교만은 아주 무서운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그 나도 모르게 이놈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야. 교만을. 그 날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치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그럴까봐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쳤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얼마나 바울이 놀라운 그런 걸 가졌어요. 응? 능력도 나타나죠. 응?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접대받고 권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하고 치면서 죽이면서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바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은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백일이라 하는도다. 자,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걸려버리니까 자신을 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건방지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이 장막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덮어서 그 죄를 죄 없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차이점이에요. 사단은 지가 북극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존재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역사 안 해요. 그럼 누가 역사해? 악령이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온전하고 할 수 없나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은 하늘의 에덴 동산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다? 절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사탄 마귀를 컴컴하고 암흑과 어두운 무저갱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요? 이 땅 음부라는 겁니다. 음부.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했을 때는 뭐가 나와요? 그때는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쁘게 막 그냥 그랬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흑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볼 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누구랑 같이 내려와요? 그 사단과 함께한 악한 영들이 같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같이 내어 쫓겼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을 아주 가두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만한 사탄 마귀를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이 땅으로 가둬버렸는데 가둘 당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7절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 흑암이 가득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뻐했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사탄이 교만함과 반역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쫓겨 내려간 거를.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서 3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궁창이 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럼 사탄은 어디 있어요? 흑암, 어두움, 무적에 그리고 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이죠. 그 위를 하나님은 걷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면을 위를 걸으셨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 알을 품다는 얘기예요. 알.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 38장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어다. 분명히 정확하게 욥기서 3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강보를 쌌다는 거예요. 강보를 쌌다는 게 뭐예요? 강보를 쌌다는 건 뭔가 뒤집어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서 더 이상 반역한 교만한 마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에덴 동산을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고 흑암 속에 갇히게 된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버려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활발히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 아직은 결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적행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딱 3번만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3번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큰 천사가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임봉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사탄이 임봉이 안 돼 있어요. 이놈이 결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그래서 이놈이 첫 번째 언제 올라왔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올라왔어요. 이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 올라온 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올라왔다가 천사로부터 큰 열쇠와 큰 쇠사슬 묶여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 던지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왕국 때까지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놈이 두 번째 올라왔을 때 그때 이놈은 임봉이 돼버려요. 묶여버리고 결박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지 이제. 그래서 이놈이 그때까지는 임봉이 안 되고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은 아무 때나 올라올 수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탄 마귀와 함께 쫓겨 내려왔던 악한 영들, 즉 악령들, 귀신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며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이간질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자기의 쫄병들, 졸개들, 그 졸개들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악한 영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들이 그것을 지시를 받아요.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G사령부라고 있어요. G사령부가 G사령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지시하지만 진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병사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 악한 악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를 받고 우리 안에서 이놈들이 우리를 계속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또
괴롭히고 우리를 원망, 시기, 불평, 음란,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악의 열매를 집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이간시키는 이런 악한 영들, 사탄마귀 조종과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탄마귀를 따르는 3분의 1의 악령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사탄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를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육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들락날락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조상귀신 하는데 이거 조상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의 지시를 받는 귀신들이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가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에게 딱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니까 딱 나타나서 야 입신해가지고 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너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고 너 몇 살 때 뭐 떨어져서 사고가 났고 너 몸에 어깨에 반점이 있지 다 얘기하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진짜 온 줄 알지. 이게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과 악령, 귀신. 그래서 귀신과 악령인데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 시기, 질투, 괴로움 모든 것들을 악의 열매를 갖다 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악의 열매를 먹다가 우리 죄가 자꾸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 악령들은 여지없이 우리의 육의 몸을 타고 들어와서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시각각 근처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나가라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라는 건가? 헷갈리잖아. 근데 야 은기야 나가요! 그러면은 나한테 나가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나가야지. 더러운 귀신아! 귀신의 정체 실체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이놈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러워하고. 왜? 자, 도둑놈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놈이 도둑놈인지 모르고 도둑 얘기 자꾸 해봐요. 그 도둑놈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기분 나쁘고 나가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존재의 실체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의 실체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우리 육의 몸에 붙어있는 그 실체의 이름을 대고 쫓을 때 그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귀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실체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뛰어올라 둘러오리니
그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자, 귀신도 깜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깜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야 뭐 마귀야 사탄 나가라 그러면은 귀신들도 깜봐요. 근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면은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너무나 그 사실을 영이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정확히 선포하면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데, 사탄이 두 번째 무적행에 들어갔을 때 이놈은 이미 결박되고 임봉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미 결박된 사탄은 모든 힘을 잃게 되어서 사탄이 모든 것을 제지당하고 그를 따르는 악령들조차도 모두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면은 이때 천년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미혹하는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리고 병과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은 천년왕국장인데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사람이 10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무의 수확 같대. 그래서 100살에 사는 자가 100살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껏 살아야 우리는 100살인데 100살 동안의 인구가 지금 60억인데 10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 인구는 진짜 우리가 상상 못할 인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슬픔과 괴로움과 병과 저주가 없는데, 그때는 사자들도 서로 소처럼 짚을 먹고,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왕권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왕의 반열에 뒤따르게 되고,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은 1000년 동안 무수히 모래 같은 인구를 만들어내는데, 천년왕국은 왕국 안과 왕국 밖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안과 왕국 밖에 있는데, 왕국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으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받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계시록 20장 7절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이때는 왕국 안에 모래같이 많은 인구와 왕국 밖에 수많은 인구 민족들, 사탄 마귀는 이 왕국 밖의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게 해서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이 땅의 마지막 전쟁, 사탄과 만주의 주시오 만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포위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수없는 악한 영과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진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먼저 들어가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사탄 마귀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을 통해서 두 책이 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행위록을 통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급의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더 깊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시편 69편 28편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있고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빌립보서 4장 3절을 통해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은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근접하지 못해요. 틈타지 못해요. 그러므로 모든 막히는 그 문제가 뚫어지게 되고 묶인 결박이 끊어지게 되면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들을 다 낱낱이 치워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기시며 어젯밤의 눈물이 오늘 아침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젯밤의 슬픔의 눈물 울음소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시옵소서. 우승님 우승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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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승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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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예수 너희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 시간에 성령 충만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기회를 축복하소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이 기회를 도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라스케레 하르기를 마시아더라 바바냐 와칸날 샤카라 바바다라 바바냐 와칸날 샤카라 바바다라 바바냐 리케르 마시아더라 바바다라 바바냐 성령 불러 지는 치시고 이 기회를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칭을 저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아버지 천연한 구석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곡과 마곡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우시고 악한 마귀를 불꽃에 던지신 것처럼 이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의 불러 더욱 아버지 하나님 덮이게 하시고 불러